본문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25절과 29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죽은 자는 살아나리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베단이라는 마을에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두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유중했던 것 같습니다. 두 자매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주여 보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오셔서 고쳐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는 말을 들은 그리스도께서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난 다음에야 제 아들에게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제 아들은 라삐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시나이까 라고 만류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사로가 죽었음을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제 아들과 함께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고 무덤에 장사를 지낸 상태였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물론 예루살렘 사람들까지 슬픔을 만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하여 그녀의 집에 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이 들려지자 마르다는 바로 나가서 예수님을 맞았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이제라도 오셔서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기도와 권능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녀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때 마르다는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조금 후에 그리스도는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무덤은 돌로 막혀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감사 기도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죽었던 나사로는 살아 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나사로는 살아났던 것입니다.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그의 시신은 썩어 냄새가 나고 있었지만은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 명령을 듣고 살아났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입니다. 또 나사로가 주님의 명령을 듣고 살아난 것은 미래에 일어날 그리스도인들의 육체적인 부활에 대한 상징적인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 네 번째 시간, 육체의 부활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인생은 누구나 죽음을 만납니다. 본문을 보면 24절에 사망, 또 25절에 죽은 자들, 28절에 무덤 속에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죽음과 또 죽은 자들에 대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던 것처럼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지 않고 오래 살고 싶어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는 욕망입니다. 하지만 사람들 앞에는 죽음이 찾아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죽음은 인간이 범한 죄의 결과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원죄와 잡음죄로 인하여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 후에는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심판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데 그 재림이 있은 다음에 육체적인 부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신자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새로운 소망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두 가지의 부활이 있다고 했습니다. 본문 29절에 선한 일을 향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향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생명의 부활이 무엇입니까? 29절에 선한 일을 향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생명이라고 번역된 단어 조예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연적인 생명을 말할 때도 조예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조예라고 하는 이 생명은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게 될 특수한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주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생명은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본문에서 부활이라는 말과 함께 생명의 부활이라고 하므로 죽음 이후에 누리게 될 복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 즉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은 생명의 주님께서 대심판 이후에 그를 믿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입니다. 주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게 될 영광의 생명인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은 생명으로 이어지는 부활입니다. 선한 일을 향한 자들이 받는 생명으로 들어가기 위한 부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악한 세대 속에서 선하신 주님을 믿는 것이 선한 일인 것입니다. 또 선한 일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행한 선한 봉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빠라고 하는 곳에 돌아가라고 하는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행한 성도였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었을 때 이웃들은 슬퍼하며 사람들을 보내 루다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였습니다. 베드로가 도착하자 그들은 도르가와 함께 봉사하며 구제했던 사람들은 도르가가 평소에 만든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면서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 선한 행동들, 그것이 선한 행위인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가 받는 부활이 생명의 부활인 것입니다. 심판의 부활이 있다고 했습니다. 29절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악한이라고 번역된 이 파울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윤리적으로는 나쁜, 사악한, 비열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 없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악한 일인 것입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라고 할 때 행하다라고 번역된 이 브라수라고 하는 단어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세상 법정이나 하나님 앞에 쓸 수밖에 없는 악한 행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사형에 처해질 중한 죄를 범하였거나 성적인 범죄를 하거나 또 이방 종교의 마술적인 행위나 예수님을 미워하고 배반하거나 예수님을 죽게 한 행위,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하는 행위 등을 말할 때 사용한 단어가 브라소입니다. 이런 일을 행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대적하는 등의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입니다.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심판을 받기 위해서 나아가는 부활이 심판의 부활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휴학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였습니다. 심판의 부활은 영원한 정죄, 영원한 수욕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못으로 들어가기 위한 부활인 것입니다. 사망과 저주를 위한 부활이 심판의 부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에 이르는 부활, 또 심판에 이르는 부활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고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아갈 것입니다. 불순종하고 대적하였던 악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만나는 부활이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첫째는 영적인 부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부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하나님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이 살렸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원죄와 자문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사망에서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일으키다 라는 단어, 이 에게이로라는 단어는 주님의 부활을 말할 때 사용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리스도인들이 만난 영적인 부활입니다. 죄로 죽은 영이 멸망받을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부나 이런 인간적인 조건에 의해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이미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있었고 하나님과의 복스러운 교제에서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인생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었고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러한 인생을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살려주셨습니다. 본문 24절을 보면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로 받은 영적인 부활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부활은 믿음으로 누리게 된 부활입니다.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죽어있던 우리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영생은 영원한 생명으로 현세 얻은 구원과 내세에서 누리게 될 복락의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부활은 주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부활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과 5절에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하다가 짐승과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려고 하다가 순교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땅에서는 순교했지만은 죽었지만은 그들이 살아서 천국에서 주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육체의 부활입니다. 본문 28절 29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날 육체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은 모든 육체, 의인과 악인, 신자와 불신자의 모든 육체가 다 부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 영생이 그리스도인들이 만난 첫 번째
부활입니다. 영적인 부활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영혼의 구원, 영생, 용서는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심으로 얻게 된 생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믿는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부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영적인 부활이죠. 또 주님을 증거하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은 자들이 받는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가 변하는 부활이 있습니다. 영적 부활을 체험한 사람은 육체의 부활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바로 육체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맞을 육체의 부활이 있다. 어떤 것입니까? 25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영혼은 주신 하나님께로 갑니다. 흙으로 돌아갔던 육체는 땅에서 다 썩어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분이 재림하시는 날, 그분이 오신다는 소리가 들려졌을 때 모든 육체는 부활한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무덤에 묻혔던 나사로가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부르는 소리를 듣고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서 주님을 환영하며 영접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입는 육체는 어떤 것입니까? 어떤 모습으로 부활합니까? 썩지 않는 육체로 부활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52절에서 54절에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겼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가 입을 부활의 영광을 심고 거두는 파종과 추수의 원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다고 했습니다.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육체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썩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썩지 않는 신비한 육체를 입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영광스러운 육체로 부활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3절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육체 안에서 부끄러운 일에 종노를 하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정욕과 욕심으로 신음하며 부끄러운 일을 하던 육체였습니다. 이 육체는 그렇게 살다가 땅에 묻혀서 썩어지고 없어집니다. 이것이 욕된 것으로 심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그때는 육체 안에 있을 때와 같이 부끄러운 일에 종노릇하며 불의의 돌구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강한 육체로 부활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3절에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라고 했습니다. 능력의 대조를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연약에 쌓여있는 약한 육체를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죄와 오염 앞에서 무능합니다. 온갖 질병들 앞에서 무능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강합니다. 환경과 죽음과 질병의 지배를 완전히 벗어나는 육체입니다. 모든 것을 이기는 육체, 넉넉히 이기는 육체, 강한 육체를 입고 부활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신령한 몸으로, 신령한 육체로 다시 살아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라고 했습니다. 본질적인 차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죄로 오염된 지식과 감정과 의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우리는 세상에서 다 죽어서 썩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본질적으로 죄와 상관없는 신령한 몸이 되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오염이 전혀 관계할 수 없는
신령한 육체를 입고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에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마지막 나팔 소리가 뭡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소리죠. 주님이 오실 때 그 영광스러운 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우리도 변화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날까지 살아남은 성도들, 그들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순식간에 영광의 몸으로 변화하여서 주님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 후에 우리는 주님의 영광에 참여해서 영광의 주님과 함께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여러분, 부활은 확실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주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속히 전개될 부활을 위하여 준비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죽음의 날은 찾아옵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갈 저 영원한 하늘 본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있습니다. 나의 육체가 부활하여서 주님을 영접할 날이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다시 사심을 믿는다면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과 주를 영접할 것과 영생도 믿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집시다. 큰 소망을 가집시다. 피차 뜨겁게 사랑합시다. 주의 일에 더욱 힘을 씁시다. 부활의 산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전개될 저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을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우리는 무덤 속에 있다가 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썩지 아니할 육체, 그때 우리는 강한 육체, 그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육체, 그때 우리는 신령한 육체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 있었으면 변화된 몸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을 소망합니다. 그 주님을 소망하고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믿음과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땅 위에서 온갖 고난 앞에서, 온갖 역경 앞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벌떡벌떡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도를 서로 피차 사랑하게 하시고 주의 일에 더욱 힘을 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